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보수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이 받은 11조 가운데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마치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회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적어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레위인들은 궁극적으로 아론 제사장 계열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제사직을 거룩하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음에도 오늘 주시는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가운데에서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면 그것을 결국은 제사장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안이 서로 당사자들과의 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 배려하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25절에 특별히 그 레위인들의 그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아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기업으로 무엇을 주시면 그 기업으로 받은 것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과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일하는 바로 이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결국은 11조를 받든지 또는 재물을 받든 지성물을 받든지 만물을 받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 그런데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죽는 것을 막아주는 특히 대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보수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거기에 드려지는 지성물이나 만물이나 또 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의 11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는 다시 그 세금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를 배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은 결국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과 같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일을 수행하는 정부나 또는 그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돕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또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종교기관들이 어떤 그 헌금을 받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받아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받는 것은 그 총량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집파들보다도 20% 더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만큼 더 받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그 레위인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즉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의 수는 8,58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60만 3,55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인의 수는 7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받는 총량은 그들보다 20%가 더 많은 것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는데 부족함 없이 그들을 기르시는 분이시다. 총량으로 20%를 더 받는데 인구의 숫자는 오히려 그들보다 70분의 1이면 그들의 이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문턱 앞에 놓여 있는 큰 짐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꾸리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부족하지 않게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적어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풍요롭게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가장 좋은 보험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항상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부족함 없는 삶,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11조를 레위인에게 줄 때 그것을 기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받은 11조의 11조는 다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11조를 드린 곳에서 자신에게 또 용돈을 주시면 이 용돈을 11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11조를 또다시 드려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포도를 수확한 사람은 그 포도 수확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면 또 포도주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11조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27절에서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11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인들이 드리는 마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이나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신다라고 하는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낙셰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은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시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마치 일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이나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레위인은 자신들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 즉 자기들의 보수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의 수입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이 받은 것에서 드리는 11조를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 교회의 모든 11조는 목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11조는 레위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고, 그들이 받은 것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이 드린 11조, 그것이 그들의 영구한 음식 중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보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린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32절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할 때 이 아름다운 것 역시도 기름진 것을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성물이 됐고 그 성물을 하나님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보수로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들이 받은 그 제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 중에서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 내가 번 것, 내가 얻은 것들의 그것을 더럽히냐 더럽히지 않느냐는 것은 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내가 번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도 번 이것은 나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32절에 이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11조를 거절하거나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모든 11조로 받은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본 모든 것은 더럽혀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재물이 더럽혀지는 게 무슨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어떤 물질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지만 어떤 물질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 있고 똑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나의 정신과 믿음을 손상시키는 재물이 있고 어떤 것은 많은 것이 있어도 결국 나에게 유익하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플러스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자기들의 몫으로 받는 이 레위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11조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 드릴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그 레위인이 받은 것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보수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모든 것을 너의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 있는 즙과 같이 여길 것이니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즉시 거제로 드리듯이 너희들이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중에서 11조를 거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와 모든 것을 우리가 살지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번 모든 것이 더러운 재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나의 믿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가치관이 썩어져 간다면 그 많은 재물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살지우고 나에게 유익하고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결국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